이 사사기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막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죠. 내가 구원하는 그 도구가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들을 불러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요. 그리고 나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모든 게 원상복귀되고 좋아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면 그때 또다시 범죄로 들어가요. 이래서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예요. 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범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범죄하면은 징계하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면 다시 평안해지고, 평안하면 또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징계하고, 이게 돌아가는데 지금 사사시대 때 그 이전에 10절만 보더라도 그러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한 걸 모르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것은 이 시대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우리들은 주님을 알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하지만 체험하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그럼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오늘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따라합시다. 라. 그런데 여기는 라라고 안 돼 있고 하라 이래. 하는 뭐냐면 정관사거든요. 그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이야. 그 악.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시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 죄를 범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옛날에나 그렇게 부처님한테 절교하고 뭐 또 무슨 무당 찾아가서 막 그렇게 했지. 지금 그렇게 하나? 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서 느슨해지면 당장 그 죄에 빠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어.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부모님이 강건적으로 교회 가자 준비했니? 아우 너 오늘 주일날이야. 아유 내일은 주일인데 일찍 자야지. 뭐 이렇게 종속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끌려다니는 종속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홀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기가 혼자 있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독립신앙, 홀로 설 수 있는 홀로서기 신앙이 되어야 돼요. 홀로서기 신앙이 안 되고 누가 자꾸 얘기해주고 연락하고 붙들어주고 집안에서도 가자 자 다녀오면 내가 뭐 해줄게 너 이번에 이렇게 한 거 내가 어떻게 해줄게 보상을 해주는 보상 받아야지 가는 이런 종속 신앙 가지고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수아 말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오죽하면 그 노구를 이끌고 자기 길갈에서 있었었는데도 몸을 일으켜서 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길갈이 아니라 그가 있었던 곳이 에브라임 땅에 이제 있었죠. 근데 거기서 어때요? 브리심산과
그 에발산이 있는 그곳까지 가서 백성들 이리 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여호와를 섬길 거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거냐? 지금 한번 말을 해라. 너희가 결정해라. 막 이렇게까지 아주 그 노인네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백성들을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그 장로들이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말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일 때는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어떻게 도와도 주고 뭘 하지만 언제까지나 먹을 것 주고 도와주고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영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그런 종류는 사실은 혼에 속한 것이야. 혼과 육에 속한 혼과 육을 가지고는 영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계속 당부하고 당부했지만 결국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이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당장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른 귀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귀신들의 말에 솔깃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 이렇게 나는 예수 안 믿어.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러면서도 옆에서 누가 쿡 찔러서 아유 관상이 아유 올해 되게 힘들게 생겼네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푹떡 넘어가요. 그래서 아유 다 힘들게 이유가 있어. 이 부모님이 야야 우리 예수님 믿자 같이 교회 나가자. 아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지금 힘들게 다 이유가 있어.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영이거든요. 쑥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졸며 자면 안 돼. 아무도 지금 안 졸은데 감사해요. 근데 졸며 자면 지금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줄 신앙의 그 중심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로가지려고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바알들을 섬깁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귀찮게 여겨.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술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우지 말아라, 뭐 이런 말. 교회 다니면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잖아.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성경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거는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바알을 섬기는 거는요 그 절기 때 가서요 그 바알을 위해서 술잔치가 있어요. 잔뜩 술을 먹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룹 섹스를 해요. 그러면 다들 훌떡훌떡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비를 준다 이런 거죠. 바알이 비를 준다. 근데 이 비가 와야 농사를 지니까 아유 돈 벌어야지.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수 없지. 바알에게 가서 절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바알에 가서 절하는 거 1차 제사야. 2차는 술 먹는 거. 3차는 섹스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크게 어려울 게 없어. 하라 하지 말라도 없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서도 성경 보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서 아휴 이걸 어떻게 읽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부적 갖다가 들고 다니면 되고 그럼 다 복 받고 돈 많이 번데 이러면 사람들이 훌떡 넘어가기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영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얻을 수도 없고 기회도 다시는 없는 그런 막판에 그런 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버려요.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겨요.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내쫓으라 했더니 내쫓지는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죄다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합니다.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잖아요. 진노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보세요. 이게 바로 징계예요. 노력하는 자.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물질이든 땅이든 사람이든 큰 어려움을 당해. 물질은 빼앗기고 떠나가고 또 그 땅도 빼앗기고 땅만 빼앗겨요. 자기들이 그 우물 남이 파놓은 우물 야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가졌던 거 그 우물을 그냥 한순간에 뺏겨버려요. 우물이 없으면 그 물로 될 수 있는 곳은 다 이렇게 농작물도 키울 수 있고 풀도 나고 이러면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우물을 하나 뺏겼다 보면 그쪽 근처 땅을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오면은 무화과원도 다 가져가 버린 거 다 뺏기고 포도원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사업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양이든 소든 그것들이 몰고 가면 끝이야.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건 줄 알았던 게 순식간에 다 떠나요. 이 직장은 튼튼해.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순식간에 떠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내 건 줄 알았던 것이 한순간에 내 게 아니에요. 다 가버려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주변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다 뺏어가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약해요. 여기가 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말 안 들어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요 이걸 키워요. 이걸 키워, 더 키워, 더 키워. 꽝 쳐요. 그리고 왜 키우냐면 이스라엘 치라고. 내 옆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떠나가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가 문제야. 네가 나한테 네가 바로 서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할 물질이 나에게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못 오게 해요. 막아버려요. 어려움을 줘요. 내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냥 막 쩔쩔매고 다른 사람들 100만 원 쓰는 걸 나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다다다다다 떨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건이 됐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주님 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세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말씀 있잖아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인데 15절부터는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안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제 하는 것마다 다 저주의 이야기만 끝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다하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길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어디로 가든지,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지,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그냥 아주 참 죽을 일만 쌓이지, 길을 가면 길에서도 이상한 도둑놈 만나지, 하여튼 뭐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도둑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팔자가 그런가? 팔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긋났을 때 그래요. 쉴 자리가 없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한 사람이 쉴 자리가 없고, 마음도 쉴 자리가 없고, 또 뭐 삶에 모든 것이 비비 꼬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모르면요, 그걸 만나요. 이 사건이. 여러분, 그 사건을 만날 때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체험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한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한 가지만 뺏기는 거 아니야. 밀밭도 뺏겼어. 또 보리농사 다 지어서 다 해놓으면 그들이 언제 오냐면요, 다 되었으면 와서 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월급 받았어, 이번에 뭐 일이 좀 어떻게 돼서 적금을 탔어, 뭐 했어. 근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철커덕 뺏기는 거예요. 철커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괜찮겠지. 여러분, 많이 물려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갈 때 자녀들의 고통만 커요. 고통만 더 심각해져요. 많이 물려주고 조금 물려주고가 문제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에 바로 서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려니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도 똑같은 징계와 징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괴로움이 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우니까 어떡하겠어요? 부르짖겠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죠. 징계.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한 번 하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하시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이제 계속 번갈아 가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 그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회개하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죠. 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죠? 평안해져요. 평안해지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런데 15절 지금 보니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래요. 자, 징계 다음에는 구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6절에 구원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16절에서 18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게 나와요.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사사들이 보면 그렇게 뭐 겉으로 볼 때 대단하게 안 보이거든요. 사사들에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이 뭐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는 누가 세울까요? 내가 지금부터 사사 돼야지 하고 쓸까요? 하나님이 세우실까요? 백성들이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향해서 순종해야 될까요? 내가 판단할 때 아유, 저 사사는 별로 공부도 많이 못했고 사사가 그냥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사사가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에선 매를 지금 자청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이방인이거든요. 아니 그래 세상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인이 그래 사사가 됐는데 이방인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려니 참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를 쓰시는 거지 서울대학 나왔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사들을 보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드보라 같은 사사도 나와요. 드보라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예요. 남자가 남자의 일을 제대로 못해.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자기의 견고함으로 가정을 바로 살피고 다스리고 이렇게 온 나라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자이지만 사사로 드보라를 딱 붙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돼. 지가 여잔데 뭐 그래봤자 뭐 치마 두른 여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순식간에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그때부터 예수 안 믿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해.
성경 안 읽어, 예배 안 드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속히 떠난다는 거야. 오래 걸리지도 않아. 체험신앙이 아니고 홀로 서는 신앙이 되지 못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매맞을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거늘. 보세요 여러분, 그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이건 누가 했죠? 대적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저 대적만 없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게요, 이거 회개예요.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범죄, 징계를 받은 다음에는 회개를 하는 거야. 슬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를 불러요. 자기들이 나의 발이여 나의 발이여 이렇게 까불다가 진짜 이제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사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사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이고 뭐 이방인인데 저 사람 원래 그 과거를 알아. 지금 저렇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원래 저 사람 이방인이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에훗이 또 사사가 됐을 때는 그는 오른손 장애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도 온전해야 되거든요. 온전한.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온전해야 돼요. 그의 몸도. 그런데 사사가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를 사사로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오른손을 못 써. 더더구나 하나님은 오른쪽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편. 이건 아주 귀하고 의로운 편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왼손잡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에훗이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왼손 하나 가지고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구역장이 완전할까요? 구역장님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알잖아. 그러면 구역 강사는 온전하고 완전한가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죠. 목사님은 그럼 완전한가요? 이제 말 안 하니까. 완전하기는 뭐가 완전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가 무슨 뭐 이렇게 물론 연령으로 보든 뭘로 보면은 지가 이런 말할 수도 있고 아유 우리 막내딸보다도 나이가 어리겠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연령으로 따지고 힘으로 따지고 키로 따지고 몸무게로 따지고 손가락 길이로 따지고 머리카락 길이로 따지고 이거는 아니야. 머리카락 길이로 따지면 내가 좀 길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면 주님은 사사들을 세웠고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그 백성들은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래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누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사사를 따라가려고 해도 사사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아이 사사처럼 별로야 난 별로야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구역장 별로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역장이 별로든 뭐든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기는 목사님이 세웠으면서 목회자가 세워도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 부분을 딱 찍어서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들의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요. 그러나 사사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울 때는 그 사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어요. 사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요. 누구 통해서? 사사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대적들, 이스라엘을 막 대적하는 그들을 사사가 물리치고 사사가 구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는 맞아요. 범죄, 징계, 그 다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 여기 보니까 이거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셨구나. 그럼 회개가 없네? 회개 없는 구원인가 봐.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웠는데 그것은 저들이 슬피 울면서 부르짖고 회개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사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제 손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점을 여기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약점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슬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던 매를 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나님 때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게 하나님 날 죽으려는가 봐. 그게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하는 편인데 내가 교회도 더 나오고 내가 말씀도 내가 읽고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영적 단계를 더 높이시기 위해서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깨달아라. 네가 이제는 그 단계에서만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또 이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또 사모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제 뜻을 돌이키사. 뜻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사사 온니엘이 있잖아요. 온니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또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온니엘이 연령이 돼가지고 죽어요. 죽으면 그 온니엘이 그러니까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해. 그 사사가 있을 때 다스림 받는 것보다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타락을 해서 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복하면서 더 이렇게 뭡니까 강력해지는 거야 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 말을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장로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야. 막 해서 그래도 따랐어요. 근데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제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때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회개의 시간을 아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여러분 사람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만들래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은 하나님은 아야 소리도 못하게 앞도 막고 뒤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랬고 아무개가 그렇고 지금 세상이 풍조가 그렇고 지금 뭐가 어려워서 그렇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그러면 누가 도우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눈물로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짖고 애통하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어째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네가 매달려야 돼. 기도해야 돼. 울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때 내일 예배다. 너 예배 나와야 된다. 너 일찍 자라. 이렇게 그때 말할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누워서도 말을 하고 길을 가면서도 말을 하고 뭘 하면서도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말을 해라. 그러면 지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생각나요. 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체험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이제 자기가 홀로 서는 신앙. 여러분 신앙 홀로 서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맨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연락하고 또 너 요거 있고 요거 입어라. 너 성경책도 여기 있다. 뭐 했다. 너 지금 몇 시다. 빨리 나와라. 뭐 해라. 여러분 이렇게 종속신앙. 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없고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휴대폰이 나가서 주물럭거리다가 또 이렇게만 보고 또 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수도 없이 화장실을 다녀. 아니 어른들 많고 학생들이 하여튼 예배 시간에 화장실 안 다니는 학생 청년이 없어. 얼마나 화장실에 하여튼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 하여튼 뭐 예배 시작했다 화장실 얼마나 돌아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화장실이 급해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간절함, 그렇게 뜨거운 사모함이 없으면 자꾸 바깥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바깥에. 제가 자꾸 예배 시간에 안 졸지만 조금 있으면 졸겠구나 해도 제가 일어서세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네.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됐을 때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사사 있을 때 살던 자기들 조상들, 자기 윗 어른들보다 더 타락했다고 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도요.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 강남의 어느 지역에 청소를 하고 나면은 아침이 되면 청소하면 주삿바늘이 한 가마니씩 나온다는 거예요. 주삿바늘. 무슨 주사죠? 그 강남은 다 몸이 약하니까 링겔 주사 맞나?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럴까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하면 더하지. 더하면 더하지. 지금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더하면 더하지. 우리 아이들이 아유 뭐 우리 아이들이 뭐 그렇게 뭐 그런 주사 맞겠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아는 언니가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언니가 발등에다 탁 찍었대잖아. 주사바늘 그대로. 그냥 기절했어요. 마약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돼. 누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걔들이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같은 여자들인데 정말 친하고 좋은 언니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왜냐면 얘가 마약을 하던 아이야. 그걸 거진 끊었어. 그랬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냥 발에다 그냥 찍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많이 그분을 미워하게 됐다. 정말 미워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당한 다음이잖아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별일 없다 그러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바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별일 없을 때가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지금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달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회개를 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만 사사도 깨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보다 그들은 그 후대는 더 타락했다는 거야. 사사가 있을 때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다른 타락한데 어떻게 타락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다 쫓아버려라. 근데 그들 조상이 다 쫓아버렸어요? 못 쫓아버렸어요? 못 쫓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랬지만 나중에 강성했단 말이야. 강성했다는 건 뭐냐면 자녀를 계속 거기서 낳으면서 이제 소들도 약물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내보내. 그들을 그냥 데리고서는 노역을 시킬 망정 안 내보내.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 강성할 때지 이제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 우상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1차는 뭐예요? 제사 지내고 2차는 술 파티 3차는 섹스 파티 이러면서 우리에게 비를 주실 거니까 이제 이렇게 저들이요 그냥 아주 가나안 땅의 문화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멸망하느냐 아니면 바로 서느냐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시고 붙드시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이요 내려요. 낮추셔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아이들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실히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 일을 우리가 끝없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 아이들을 엮어줘야 돼요. 근데 그 엮어주는 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설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나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야지 땅도 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땅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원래는 다 차지하게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선포해요. 너희들이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못 쫓아내게 할 거야. 왜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상했어.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저들이 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그렇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가 말씀을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뭔 줄 알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줘요. 너 지금 이렇게 해라. 너 지금 이걸 나는 너에게 원한다. 너 이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알아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알게 하신대. 전쟁 알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전쟁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안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전쟁 났다 그러면 죽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당장 벌벌 떨죠.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조금 도와주기는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사사를 세웠는데도 사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전쟁에 붙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섬김에서 우리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빠져 살 때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놔두시지 놔두면 다 지옥 가요. 그래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 돌아와라. 바로 서라. 네가 내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매를 대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확 나가지고 우리 아들 전쟁터에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바로 서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하고 주님 앞에 복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